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큰 주제를 결핍이 은혜가 되다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그 안의 내용의 주인공들은 이 두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뭔가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강절에 꼭 은혜 받으시고요. 80이 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셨음에도 매일 이렇게 저녁 12시가 되면 그 다음 날 이제 6시까지 산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시든지 늘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데 이번에 서울 음대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우리 딸 합격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딸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딸이 합격할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합격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 권사님도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 이제 그 권사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딸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권사님이 속상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딸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좀 원망 섞인 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우리 딸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서 좀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붙었어.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붙었다고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권사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게 나이가 좀 드시니까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자꾸 이게 그냥 그러시는가 보다. 일주일 후에 권사님이 얼굴이 하얘져서 이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짜 붙었어요. 등록을 안 한 학생 2명이 있는데 이제 딸이 그 차순위로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은 참 신기하다. 이 목사님이 신령한 참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걸 여쭤봅니다. 목사님, 아니 내 딸이 붙은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령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될 거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될 거고 아니 그리고 권사님 기도하셨잖아. 그리고 나도 기도했어. 아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뭔가 그 딸을 열어주시겠지.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 할렐루야. 아니 권사님이 기도했고 내가 기도했으면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권사님이 기도했고 내가 기도했으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막으시면 내 자녀의 이 부분에 정말 뭔가 대학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예수님 막 찾아와가지고 뭐 군중들도 많이 스쳐 지나갔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 해결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막혀 있는데 나는 살 길이 열린다.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이 믿음이 그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저기 믿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걸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면 그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상 주신다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채워주신다, 응답하신다,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종합하면 뭡니까?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대강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반드시 계신 분이세요. 네, 나는 그분께 기도하고 나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의 삶의 결핍이 채워지고 모든 약함과 모자람이 채워지고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두 맹인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이들의 눈을 뜨게 했고 이들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두 맹인은 그 당대의 모든 사람의 희망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두 맹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대로 쓸게요. 시각장애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맹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어떤 삶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선포해 주셨고 그들의 눈이 뜨였는지,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에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신념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 내용이 오늘 2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 얘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뭐라고 막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사람은 이 두 맹인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이 장면. 예수님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갖다 턱턱 붙였다가는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두 맹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돼요. 자, 오늘 이 두 맹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뭐 종교 지도자들도 구약 성경의 박사들도 율법학자도 절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안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두 사람의 맹인은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맹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오늘 해본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저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맹인의 눈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분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 두 눈을 뜨게 하실 분이시다. 이건 여러분,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확실히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맞죠?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굳이 나누자면 제 4차원의 영성 말씀드릴 때에 확실히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자, 믿음대로 된다. 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두 종류. 하나는 신념의 믿음이 있고 하나는 약속의 믿음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신념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신념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근거가 나예요. 신념은 내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감정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의 믿음을 가지면 절대 나를 못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내 수틀어지면
내가 뭔가 기분 나쁘면, 내 어떤 이 자아를 누가 건드리면 믿음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념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념의 믿음을, 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신앙에 굴곡이 많아요. 절대 나를 못 넘어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성장이 안 돼. 본인이 알아요. 왜 내 믿음이 안 크지? 나에게 갇혀 있어서 그래요. 신념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해도 반듯해도 강직해도 신념은 무너집니다. 굴곡이 심해요.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의 근거, 내 경험, 내 자아, 내 능력, 내가 아는 것, 그게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약속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많이 아프고 막 병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말씀 매주 나눠갈 거예요. 장애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넘어야 될 장애물.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 옆에서 막 욕을 합니다. 야, 너 조용히 해! 뭐 저주받은 저 사람이 와가지고 뭘 막 지금 예수님 만난다고 그래. 뭐 밀쳐내고 별일들이 다 있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사람 소리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들의 시각은 온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약속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특히 이 리더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상처 많이 받아요. 나 중심의 신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해, 못해. 더러워서 못하면 없겠어. 야, 뭐 이래.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일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좀 아픔이 있어도, 내가 힘이 들어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냅니다. 하나님 중심하니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두 맹인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망설였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갑니다. 그에게는 약속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속의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두 맹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신념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의 약속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약속의 믿음을 통해 우리 두 맹인의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삶이 더욱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래야 주님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절대 주변 자꾸 이렇게 눈 돌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약속의 믿음이에요. 오늘 두 맹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결핍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고상한 결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결핍이라는 건 모자람, 약함, 부족함을 좀 뭔가 비어있는 상태를 이 결핍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 결핍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은혜다라는 생각을 이 두 맹인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은 건강의 모자람이 있어요. 건강의 결핍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게 어쩌면 그들의 결핍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만약에 이 두 맹인이 앞을 잘 보고 부족한 것이 없었으면 예수님 앞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결핍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약함과 모자람이라고 하는 결핍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몸이 아파서 중풍병자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이게 몸의 질병, 이게 건강의 모자람이거든요. 건강의 결핍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는 건강의 결핍이 예수님을 만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세리, 마태,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영적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데 영적으로 뭔가 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 영생,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잖아요. 아니, 다 가졌는데 백만장자인데 그들에게도 뭔가 영적으로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오늘 27절 봤는데 26절까지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자녀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결핍으로 인해서 모자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영적으로 역전이 되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핍도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핍도 은혜다.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 못해요. 결핍은 재앙이다. 결핍은 재수 없다. 운이 나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결핍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핍이 은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잘 나가도 예수님 못 만나더라고요. 안타까움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늘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절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아니, 옆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어서 드리겠는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서 아파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 만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60, 70년대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대단하게 부흥됐어요. 80년대까지도 정말 교회 세우면 교회에 막 부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핍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부족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함 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 결핍 때문에 뭔가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가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막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현대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지금 이 시대는 풍족한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의식주의 문제에서 막 그냥 지금 죽거나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새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많이 이렇게 없는, 바로 이 결핍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녀들에게도 가끔 이제 옛날 얘기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아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막 그런 얘기 하냐고. 저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 보리밥이라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했다. 아니, 그렇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아빠. 라면 끓여. 아니, 라면이 있었나? 이게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 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 패딩 여기 입으셨어요? 이 패딩 계급도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패딩 가격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아마 이지간히 속 썩는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잖아요. 등골 브레이커. 예전에 어떤 처음에 나와. 등골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패딩이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입으면 대장이야, 별 4개야. 최고 높아. 대장, 중장, 이게 소장 막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 막 대령, 소령. 비싼 거에 따라 계급도가 있어요. 내가 입는 거 얼마나, 어느 정도로 계급이 되냐면 소유야, 소유. 아니, 요즘 애들이 그거 입고 사달라고 그런대요. 그걸 사주고. 뭔가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때요? 부족한 게 없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고 교회 가기가 힘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가득한 컵에는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빈 컵이어야 거기에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건강이 모자라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떤 배우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 이런 결핍과 모자람이 어쩌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고 스며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결핍이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분은 다 갖춰졌는데 건강에 모자람을 느끼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또 어떤 물질에,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직장과 어떤 일터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결핍이 지금 느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이 두 맹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인데, 이 결핍이, 이 모자람이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이고, 오히려 이 결핍이 반전과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결핍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느껴지시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핍이 죽음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가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두 맹인을 보면서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간절함을 오늘 이렇게 느껴봅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런 두 맹인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비추어서 해봤어요. 지금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27절 거기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저기 소리질러 그러죠. 소리질러. 이 소리지름이 영어 shouting, 외침. 예수님 어이 저기야 그 외침 소리지름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울부짖음이에요. 통곡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어로 cry out, 막 우는 거예요.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즉 두 맹인이 예수님을 지금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예수님 한번 불러보는 그 마음이 아니고 울부짖으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간절함이 여기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원사님이 내가 믿고 기도했으면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 뒤에 나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 이건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오늘 두 맹인처럼 메시아 예수님은 내 이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해 주십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결핍과 모자람을 자꾸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독이 되고 말아요. 나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결핍과 모자람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게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결핍을 만나면 기도하자. 결핍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자.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매달리는 이 두 맹인의 모습. 이것이 해답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건 어쩌면 기도예요. 부르짖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이 기도가 뭐 자기 최면이나 정신 수양하는 정도로 이 기도를 생각해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어떤 자기 위안이나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 기도를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 능력이고
그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약함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확신을 꼭 가지세요.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도할 때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방황하는 자가 돌아오고, 기도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가 회복되고, 기도할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기도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쏘나가고, 기도할 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원수가 돕는 자가 되고, 기도할 때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는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우리가 오늘 두 맹인은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매달려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 눈 뜬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일을 냈던 겁니다.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이 여러분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암센터, 앤더슨 암센터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의 최고 권위를 가진 이제 센터인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 한국인 한 분 계시죠. 김의신 박사님. 지금 종신 교수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이 김의신 박사님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 가끔 와서 이렇게 의사들 막 세미나하고 강연들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암 환자들을 다루잖아요. 우리나라 뭐 지금 고인이 된 뭐 기업 회장, 돈 많은 사람은 다 그분 만나길 원해요. 실제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자, 그분이 김의신 박사가 이 암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자기가 이제 궁금했던가 봐요. 이제 믿음을 처음에 이제 갖게 되면서 믿음 생활 이제 하다가, 야, 기도하면 진짜 이게 뭔가 내가 암 환자들을 보는데 기도하면 진짜 이 병이 좀 나아지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한 그룹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중보기도 팀에 그 환자의 이름, 환자의 병명 상태, 환자의 환경 등을 적어가지고 그 중보기도 팀에 줬어요. 그 암 환자 한 그룹. 그래서 6개월 동안 자,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치료만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 김의신 박사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받은 암 환자의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더라는 거예요. 한 예로 그분이 이 암 환자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 암 환자는 이제 이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모두 거쳤는데, 이 암세포가 이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삶 정리하라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진 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이제 계속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하는데, 이 암 환자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더 이상 암세포가 자라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막 좀 자라서 이제 다 점령이 되면 죽는 건데, 뇌까지 전이가 됐다는 걸 알고, 야, 이게 이제 자기가 예측을 하기에 얼마 정도면 이 사람은 죽겠다, 이게 의학적으로. 그런데 더 이상 이 암세포가 자라질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환자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김의신 박사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은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이지만 암 치료는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분명 죽을 사람인데 살고 살 사람인데 죽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암이 걸렸어도. 아니, 난 이 사람 암 걸렸어도 이 정도면 살 것 같아.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우신 박사가 자기가 그래요. 암으로 죽을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 20명을 자기가 경험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의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 인생에서 결핍을 만났을 때 그게 건강이든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 약함과 결핍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사람의 이성과 과학,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학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두 맹인의 믿음,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약속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근거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에게서 나온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자,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맹인의 믿음의 이 실체를 우리가 나눴어요.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결핍과 모자람, 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더 좋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